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매일같이 한 장씩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소그룹, 선교회, 그리고 여러분 1대1 제자 양육할 때 그 말씀들을 나누실 텐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쉽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여러분들 영상을 보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또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쉽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림의 언어, 상징적인 언어로 돼 있어서 우리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이 그림이라든지 이 상징적인 언어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쉽게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의 그림 언어들을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이해만 가지면은 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보실 때 이해가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쉽고 또 그림의 언어만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터인데요. 먼저 요한계시록은 아주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여러분들 줄도 치시고요. 줄도 치시고 표시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좀 요약을 같이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1절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요한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요한이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을 이제 여기에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그러니까 그가 경험한 것을 이제 1장에서 체험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7 교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7 교회에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7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대명사로 해서 그리고는 모든 교회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떤가?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이라고 19절에 되어 있죠.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4장부터 이제 22장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고 1장이 이제 요한이 체험한 하나님, 그 다음에 2장과 3장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가 바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후반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여러분 이 계시가 지금 요한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이 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단어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하고 해석을 같이 하고요. 계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주어지는 순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세요?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긴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1절에 보시면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그러니까 천사에게, 그리고 그 천사가 요한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셨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예수님과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1장 1절 제일 먼저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22장을 핵심으로 제일 먼저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사건이, 그리고 승천의 사건이,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사건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긴박한 사항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우리의 갈 길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영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이 예언에 대해서 읽고 듣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3절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바로 멀지 않은 날에 이 종말의 사건, 이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계시를 여러분 만일 우리가 무시한다면, 이것을 멸시한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계시를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은 첫 번째로 맨 서두에다가 결론을 먼저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서두에 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요약하는 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을 한 번 하면 서론, 본론하고 결론을 뒤로 맺는데 오늘 히브리 사람들의 글 쓰는 양식은 결론을 먼저 두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셔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이 쓰여졌을 때 양피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다른 데다 옮겨 썼다 할지라도 이것 파피루스에 썼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지금처럼 볼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람들에게 낭송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서 이 마지막에 되어질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서 이제 듣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평민들이 있고 그리고 노예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와서 이 낭송을 들었냐면은 일과가 시작되기 전 이른 새벽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다 잠든 등을 타서 그들이 밤중에 모이는 거예요. 비밀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맨 먼저 거기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이랬을 때 오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모였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일과를 시작하지 않은 그 새벽에 그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쩌면은 두려움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 안에 여러분 두려운 환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판에 관한 두려운 환상들이 그 안에 있고요. 어쩌면은 그들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늘나라를 보면서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늘나라를 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때에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계시를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경고의 메시지도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도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밤이라든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이른 새벽에 모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가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박해를 받던 시대여서 이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놓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시대가 어떤 학자는 네로 황제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로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도미시안 황제는 가장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대에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러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것은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모임을 어느 시간대 가졌냐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깜깜한 밤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서 일어나지 않은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고난의 시대, 그리고 환난의 시대, 그리고 핍박의 시대, 그리고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들에게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이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그들에게 선포하고요. 그리고 4장, 5장은 우리들에게 앞에서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요. 그리고 6장부터 20장까지는 이 세상의 악한 무리에 대해서, 사단의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될 그들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제 선포하니 여러분,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과 시험 속에서 오늘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기쁨을 얻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 그런 면에서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핍박의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행하실 심판을 선포하니 그들이 여러분 그 남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세상에 나가 다시 일어나 그들이 새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보았던 그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오늘 세상의 현실에 관하여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현실을 갖다가 이제 맥을 잡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하고 그리고 음녀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오늘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녀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다 보니까는 로마는 황제를 갖다가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신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랬는데 황제를 갖다가 신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들이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종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냐 마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믿음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먹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저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일 뿐이지 그게 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라 그래서 그게 이 제물이 뭐 귀신이 붙은 제물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어도 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만일 너희가 우상의 제물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 실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거 자제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황제에 대해서 제사의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개천절도 있을 수 있고요, 3.1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방된 날 독립기념일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현충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절기들마다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제물을 갖다가 시장에다가 팔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사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나눠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지금 요한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음료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절하지 말아라. 그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황제에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천황에게 숭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그런 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드러나서 어떻게 돼요? 위협이 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 그리고 가족을 위협당한다든지 직장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상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하여서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너 황제에게 제사를 안 드리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니와 또 거기에서 주는 패를 갖다가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받지 않으면 상거래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저들이 황제에게 이제 가서 제사의식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죠. 또 오늘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믿음의 강건함이 있어서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자꾸 참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동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내가 황제 숭배를 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그들에게 읽어주면서 오늘 세상의 현실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음료에게 우리들이 유혹을 받도록 하는 문제이니 너희들은 끝까지 정결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7 교회에 보냈던 거예요. 근데 7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이 편지를 보게 되면은 7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교회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들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각 교회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자, 2장 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네. 서문학교회, 버가목교회, 두아디락교회, 사대교회, 여러 7 교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그 결론은 뭐라 그러면 성령이 이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하여서도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11절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합니다. 역시 이것은 서문학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동일하게 모든 교회에 보내는 말씀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모두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의 앞뒤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여러분 위협, 그리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한번 여러분 보시죠. 3장 21절 성경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21절의 맨 위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2절도 보시죠. 3장 1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2장으로 갑니다. 2장 26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서 그 다음에 2장 11절도 가보시죠.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죠. 7절, 2장 7절로 갑니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죠.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오늘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의 현실은 오늘 사단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위협을 통하여서 때로는 미혹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갖다가 유혹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의 메시지들이 오늘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면은 오늘 이 계시록에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데 계시를 전할 때 그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언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숫자가 대단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숫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숫자가 무섭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만 이해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맥이 이렇게 뚫리게 되죠.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를테면 잘 아시는 거 뭐가 있어요?
666, 그렇죠. 666, 또, 14만 4천, 또, 7이라고 하는 숫자, 또,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단어들. 그 외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 그림의 언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게 이게 이 숫자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도 셀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것을 하나, 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거 안 붙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 둘, 뭐가 맞아요? 왜 이러세요? 팔굽혀펴기 안 해보셨어요? 왜 헷갈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붙이기 나름이죠. 이것을 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이래도 그것은 여러분 내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의 언어, 숫자의 언어는 사실은 명확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 이것을 갖다가 일본어로는 뭐라 그러죠? 아리까리. 어이고 정말 송년옥 권사님 아리까리. 그러면 불어로는 뭐라 그래요? 알쏭달쏭. 여담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게 숫자가 정확한 것 같아도 이 숫자는 사실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이 그런 거예요. 이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 오늘의 현실을 상징적인 언어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금방 알아듣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로마의 군사라든지 첩자가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도록 그렇지만은 아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했던 것이 이 그림의 언어였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언어였던 겁니다. 자, 먼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대단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몇 가지만 그냥 찾아보죠. 자, 먼저 여기에 7이라고 하는 숫자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냥 동그라미 치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치시면은 1장 12절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7 금 촛대라고 되어 있죠. 7 촛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 별이라고 되어 있죠.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 별, 그 다음에 7 촛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같이 볼 터이니까 666, 14만 4천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가 24장로, 12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보석 기둥들 뭐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의 의미는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해와 달과 별 이래서는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숫자는 동, 서, 남, 북
그래서 땅의 완전수라 그럽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수 3 더하기 그리고 땅의 완전수 4니까 합하면 7.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의 완전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며칠 만에 창조하세요? 7일 만에 창조하시죠. 6일까지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7째 날 쉬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7째 날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숫자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7에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7이라고 생각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7에 아주 가까운 숫자인데 실제적으로 7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완전함에 가깝기는 하지만 여러분 완전함에서 하나가 누락된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숫자가 바로 6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완전인 것처럼 보이도록 기만을 하는 속이는 숫자가 6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6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짐승의 숫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사단의 숫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666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이 6이 3번이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최상급이죠. 그러니까는 그 짐승의 숫자라고 666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우리들이 보실 터인데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666 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갖다가 마치 완전한 것처럼 자기를 갖다가 속이는 숫자, 그래서 짐승의 숫자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666이라고 쓰면은 이게 이 게마트리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글씨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666 이런 숫자가 아니라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하는 것처럼 그 알파벳에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잡아 죽이던 네로 황제의 이름이 666입니다. 자, 한번 화면에 좀 열어주시죠.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 네로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 숫자를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로의 이름은요, 네론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네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로 50입니다. 그리고 R은 200이고요. O는 6이고 N은 50입니다. 가이사 그랬을 때 KAI는 100입니다. 4는 60이고요. R은 200입니다. 306 더하기 360은 66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 나오죠?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66 어디 나오나요? 자, 13장 16절
자, 여기 보시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가이사 황제에 대해서 가서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패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거래를 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죠. 길드라고 하는 그 상거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이름이 혹은 숫자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 18절.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이름의 숫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의 숫자니 그 수는 몇이라? 666이라. 그러니까는 그들은 666을 딱 쓰면은 이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알고 이 666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금방 알아들었던 것이죠. 자, 이번에는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14장 그냥 나왔으니까 14장 나온 데를 바로 보시죠. 여기에 보면 1절입니다. 14만 4천.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4만 4천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요, 오늘 여러분 이 14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자, 7장으로 갑니다. 여기에 보면 7장 4절입니다. 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구원받을 자라 사람들의 여러분 도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는 사람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정말 그 숫자 그대로 물질적인 그 하나 둘 셋 넷 하는 그런 숫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하는지, 이것이 이제 여러분 성경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결론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이었던 것처럼 77,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써놓으시죠, 여러분들. 5장 그 9절에서 10절. 자,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화면을 열 수 있으면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있으면은 해주시고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사, 그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각 족속이라고 돼 있죠. 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나라를 구원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표시하시면서 이제 읽으시죠.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시작.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되죠. 여기서도 보시면 뭐라 그래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뒤에 바로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5장, 5절, 6절, 7절, 8절 다 각 지파에서 몇 명씩 뽑은 거예요? 12,000명씩 이제 각 지파에서 뽑았다라고 하는데 12,000이라고 하는 단어도 물질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였죠. 그러니까는 각 지파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14만 4천 뒤에다가 이제 온 무리가 다 구원받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자, 14장 3절 시작. 네, 여기서 보시면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드리고요. 네 생물이라고 하는 사도 땅의 완전수죠. 그 다음에 이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14만 4천 명 외에는 구원을 받아 능히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아마 여러분 그 온 나라와 족속, 방언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7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모두 다가 계속해서 11절, 그 다음에 15절, 요한계시록 7장 15절 모두 다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를 오늘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수,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완전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3 더하기 4, 하늘과 땅의 완전수, 그 다음에 12,
12를 가기 전에 10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더 이상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가득 찼다라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럼 이제부터 응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용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만 4천을 계산을 해보죠. 14만 4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예요? 3 곱하기 4죠. 곱하기 3 곱하기 4죠. 12.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10의 3승이죠. 3개니까.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3. 하늘의 완전수와 4. 땅의 완전수와 10. 충만이라고 하는, 모두라고 하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때로는 1260일, 이것을 갖다가 한때, 세때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때, 두때, 세때, 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1260일 동안 혹은 한때, 두때, 세때 반 동안이 너희가 고난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3과 2분의 1은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절반이죠. 2분의 1입니다. 3과 2분의 1은 7이라고 하는 숫자의 2분의 1쪽인 거예요. 그러면은 7은 완벽한데 이것은 반이니까 여러분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가 한때, 두때, 세때 반 동안에 고난을 당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그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상징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징을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서 그렇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리게 되냐면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가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주전 167년 4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이방신 제우스에게 바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 자체를 갖다가 가이사 황제에게 선물로 주고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를 갖다가 우상을 섬기는, 가이사 황제를 섬기는 그런 제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누구에게 드려요? 오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미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 다윗이 통치하던 이 시온산을 갖다가 가이사 황제의 제단으로 그것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제우스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드릴 수 있나 생각해 보면 세상이 미친 거예요. 이건 사단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동학혁명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랬는데 그들이 봉기를 독립운동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들이 3년의 2분의 1, 한때 두때 반때 만에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에게 있어서 한때 두때 반때 세때의 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단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한때 두때 세때 반 동안에 그 사단에 의하여서 고난을 당하리니 이렇게 썼으니까 이게 3년 반이라고 하는 어느 정해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날짜가 1260일이었던 거예요. 이 날짜가 이 정도면 이 이후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음료라든지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이런 맥을 가지고서 이런 그림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현실에 있는 그런 아픔, 핍박, 좌절, 절망, 고난의 문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왜 편지를 썼냐 그랬을 때 그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통신수단이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때의 통신수단은 모두 다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 요한이 갇혀 있거든요. 갇혀 있으면서 육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맞은편에 있는 섬에서 그가 지금 체포가 되어서 유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가 글씨를 써가지고 편지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하나님이 내게 준 계시를 갖다가 그들에게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은 결코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네로의 핍박, 도미시안의 핍박 한때 두때 반때면 지나가리니 이것 또한 지나가리니 믿음을 가지고 순수성을 회복하면서 오늘 주의 길을 잘 걸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악의 부흥을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